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 말씀됩니다. 먼저 우리는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에 베드로와 또 요한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전의 성경을 보면은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같은 뜻입니다. 담대히 말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먼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세상 사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두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순교하게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는 담대합니다. 전혀 어떤 것도 꺼리낌이 없습니다. 이는 신앙적 용기가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 역시 이제는 베드로 앞에 많은 종교의 대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고 사두개인들이 있고 또 예루살렘 공회원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베드로는 저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담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신령한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의 결정적인 약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식도 있고 경험도 많은데 용기가 없습니다. 신앙적 담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담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구체적으로 어떤 담력을 가졌을까? 성령 충만해서 담력이 있지만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용기를 가졌을까? 먼저는 성령 충만하면 성경의 그 많은 지식에 대해 통달하게 됩니다. 예언을 풀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성경에 게시된 예언의 말씀을 통달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 이르러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모든 문제를 찾고 또 해결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사건 속에 오늘 우리가 있다. 더불어서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는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나는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담대하게 된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꽉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이제는 거기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떤 핍박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담대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른다 하더라도 결코 내 생명이 아깝지 않다.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내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제단에 내 피를 쏟아 붓는다 하더라도 나는 기쁘다. 나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만큼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다한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아깝지 않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 고백이요 용기입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사랑에 감복하고 충만할 때 그 사랑을 또한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불사르는 데는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성령 안에서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신혼부부가 세상에 나가기 전에 그 예식장을 떠날 때 행진합니다. 힘차게 앞을 보고 행진하지만 신혼부부 앞에는 캄캄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한 것은 또한 의지적 결단이 있음으로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생명을 바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미 생명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께서 복음적 지식을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사랑으로 충만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귀한 진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또 한편 베드로와 요한을 비판합니다. 핍박합니다. 13절 말씀에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학문 없는 범인, 그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문맹인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까막눈이라는 뜻입니다. 글을 쓸 줄도 모르고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성경의 지식에 통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베드로와 또 요한 그렇게 글을 모를 만큼 무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 후서가 있고 또 요한 1, 2, 3서가 있고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시하는 그런 글을 모르는 문맹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니 저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무식하고 글도 모르는 문맹인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사도 또 요한은 확실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담력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 담력 또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부활 신앙에서 온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제는 꺼리낄 것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14절 말씀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늘 나와 함께해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느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는 증인입니다. 여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함께 있는데 이제 더 무슨 비난할 말이 있느냐?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산 증인이 있는데 이제 또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인가? 그들은 더 이상 이제 핍박할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오늘 또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기 나타나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신앙적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아무리 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다. 이렇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나와 함께 있다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9절 말씀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경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또 백부장이 나오고 또 베드로와 만나게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귀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런 신앙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고 범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베스도와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담대히 외칩니다. 비록 사도 바울 앞에 이런 베스도 총독이 있고 아그리파 왕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결박된 것 외에는 다 여러분이 나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 들은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또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증거할 책임이 있고 또한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결코 잠잠히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숨어 지낼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담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복음 전하는 자, 보고 들은 것을 전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한 열망, 절박함, 이런
아주 그 위기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사명의식.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게 되어 있습니다. 갈급한 자가 물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목마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또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온 세상 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신령한 용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신앙적 용기를 우리가 본받게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복음을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그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